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내보내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24절에는 쫓아내시고 두 번에 걸쳐서 내보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강한 그런 능동적인 표현을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쫓아내시고 다시 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으로 다시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까지 하셨느냐, 24절에 보니까 그룹들을 그 길목에 세우시고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정확히 어떤 형태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든든한 방어벽을 치셨습니다. 두루 도는 그 불칼로 인하여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느냐, 말씀에 드러난 부분을 보면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영생하지 못하도록,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그 일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의 주이십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은 동시에 큰 은혜도 주셨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죠. 도저히 죄인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순간에 동시에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이 일에도 그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죄인으로서는 영생의 복을 빼앗긴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며 형벌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요, 은혜입니다. 형벌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죽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자로서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죄인의 상태로 육신의 몸을 입은 채로는
영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육신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입니다. 형벌인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놓으신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안에 이미 또 있습니다. 전에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며 또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순간에 과연 사람이 범죄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는 사단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자녀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입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분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 신분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큰 재앙이며 형벌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떠날 수 없도록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소유된 것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었으나 결국 피조물입니다. 그 신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셨으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양자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범죄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면서 우리는 가장 악한 존재가 되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신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축복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양자되게 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피조물의 신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함께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고 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둘째 메시지가 땅을 경작하며 기억하라. 땅을 경작하며 기억하라. 땅을 경작하게 된 것, 노동이죠. 땅을 경작하게 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자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냐 하면은 애초부터 땅을 경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경작하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으나 아직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을 짓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죠. 땅을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축복이자 권리입니다. 다만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는 땅을 경작하는 것에 형벌의 의미가 더하여졌습니다. 전에는 생계를 위하여서, 생존을 위하여서 노동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재앙을 받은 그 상황에서는요, 생계와 생존을 위하여서 땅을 경작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땅을 경작하면서 수고하고 또 고통을 동시에 받게 되었죠. 그런데 수고와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노동 속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갈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시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죠. 23절에 보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가 땅을 경작하면서, 땅을 갈면서,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노동하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왔구나. 우리가 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구나. 우리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미천한 존재이구나.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면서 우리가 겪는 그 수고와 그 고통이 왜 생겨났는지를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범죄를 기억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유혹했으며 누가 스스로 결정하고 범죄하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였으며 우리 인생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비록 수고하고 고통으로 땅을 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그 수고의 대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굶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인생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을 갈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과 수고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눈물 흘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이 어디에서 온 건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자 형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과 형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신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수고하며 고통 가운데 일하면서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것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기억하며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더 큰 그 축복의 계획들을 영안을 열어 보면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시고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이것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